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자,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죠. 쓰라린 상처의 기억들 혹은 죄악된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가슴 아픈 과거가 다들 있을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거가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자. 시작.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오셨구나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기 북한에 살고 있는 김정은, 또 우리 지금 뽑혀 있는 정치 지도자들 중에 내로남불인 사람들 많죠. 그 사람보다 우리도 더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그렇게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볼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잊어버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간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신자는 마땅히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꾸 남 탓하거나 상대 탓, 국가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자기 연민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두웠던 과거의 시간들을 신앙적으로 잘 다룰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믿음이 장래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과거를 새롭게 보는 것도 있지만 이 믿음은요 미래에 영향을 또 주거든요. 그래서 장래에 대한 우리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순종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무엇을 낳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지식에 대한 동의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되다면 반드시 순종을 낳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읽다 보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딱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이 사람 나를 괴롭혀. 근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본성적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 대 맞았으면 2대 가서 때려주고 싶고, 욕을 한 번 당하면 3번, 4번 퍼붓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부담스럽다. 우리 본성이 거부하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없고 돈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우리 친구들 손가락 뜯기로 오늘 뭐 같이 약속했어요. 자, 손가락 뜯지 말고, 자, 잘 들어봐봐요. 너희들에게 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내 필요한 거, 내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이런 거 기도하기가 더 쉬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라 그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본성상 내 것이 있잖아요. 내가 추석 때 용돈 많이 받죠. 뭐 많이 받는 사람 몇십만 원씩 받더라고요. 뭐 5만 원, 10만 원, 뭐 15만 원 받잖아요. 감사하죠. 이것밖에 안 줘요, 이렇게 불평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딱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생각은 어떻게 되죠? 이건 내 거야. 엄마 가져가지 마세요. 이건 내 통장에 내가 보관할 거예요. 내가 과자를 먹든지 선물을 사주니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본성상 나눠주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쉽죠. 내 건 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순종이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딱 하나 더 예를 들면 세례 요한 알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나이는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요한이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는 것도 그리하라. 여러분 집에 옷이 장롱 열어보면 옷이 몇 벌 있어요? 옷이 많죠. 여러분 만약에 옷이 정말 100벌 있어요. 100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벌 나눠주는 거 하고 집에 옷이 2벌밖에 없어. 내가 입을 옷은 2벌로 항상 오늘 입고 내일 입고 오늘 입고 내일 입고 2벌 있는 2벌 있는 중에 한 벌 나눠주는 거, 이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100벌 있는, 그렇죠? 내가 많으니까 한 벌 주는 거 그건 별로 어렵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설교했다고? 옷 2벌 있는 자 없는 자에게 한 벌 줘라. 그럼 내 2벌 있는데 한 벌 나눠주면은 걔랑 나랑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순종을 명하실 때는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어렵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거는 좀 나랑 안 맞아. 부담스러우니까 다음부터는 마태복음 4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거야. 이걸 딱 빼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요, 순종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아예 이론적으로 만든 이단 학파도 있는데, 혹시 구원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구원파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구원파는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서 시작됐는데, 영지주의는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은 선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는 식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자, 한 부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육은 악하니까 육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육신을 괴롭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내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막 예전에 중세 시대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무릎으로, 맨 무릎으로, 그때는 포장된 도로도 아니었을 텐데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내가 내 몸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욕주의로 발전을 합니다, 한 부류는. 그러면 반대로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육은 어차피 선하지 않아. 어차피 선해지기는 불가능하니까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마음대로 짓고, 어차피 육신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술 먹고 놀고 마시고 공부도 안 하고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영지주의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되게 거룩해 보여요.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3일씩 밥 굶고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하나님이시여 이러고 다니고, 어떤 한쪽은요 그냥 계속 먹고 놀고 죄 짓고 살자 이렇게 삽니다. 같은 생각에서 시작됐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육은 온전해질 수 없고 순종이 어려우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회개, 한 번 회개하면 끝났다. 여러분, 회개 한 번 하면 끝인가요? 회개는 예수님 그 재림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늘 죄를 지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와 방탕함에 쉽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순종이 어렵다고 순종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상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일화들을 우리가 또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순종을 이뤄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죠. 자,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게 된다는 건 너무나 큰 상처거든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 폭동 그 사람을 자기의 친자식으로 삼았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본성상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평생에 남을 미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누구를 미워하기도 했고 싸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때는 자기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그렇게 자기 자식을 죽였던 그 사람을 친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을 만큼의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미국 가려고 준비했다가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이런 손양원 목사님 감사의 기도가 10가지인가 있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 안 된다, 어떤 말씀 읽었을 때 이 말씀 뛰어넘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부닥치면서, 또 어떤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순종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자기식대로 적용해서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은사주의자들,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치고 뭐 입에서 이상한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은사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끌어오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늘 기적만 추구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배고플 때 배고프셨고 또 졸릴 때 피곤하셨고 참 그런 연약한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한 놀라운 순종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님보다 예수님께 충성을 드리기 위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코바디스 같은데 일화가 나오죠. 나중에 저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죽기도 했습니다.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또 이 사도 요한의 제자 같은 이 놀라운 참 인물인데 이 사람은 살아 있는 상태로 이제 막 화형을 당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관리들이 막 회유를 했죠.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폴리캅은 86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이제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께서는 평생에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당신의 회유 앞에서 내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하겠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폴리캅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능력은 예수님보다 더 큰 순종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순종을 못하는가? 그 시대의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왜 순종을 못하는가? 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실생활의 경우를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 가난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보십시오. 자, 그 사람은 처음에는 매우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항상 같은 시간에 매일 똑같은 호의를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언젠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오늘 또 이겁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매일 똑같은 걸 줘보라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생각하게 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요, 하루 안 가잖아요. 하루 안 가면 그 사람은 왜 안 왔냐고 화를 낼 겁니다. 맨날 줬는데 왜 어제 안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호의 그리고 선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받았던 은혜를,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어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 자체로 그런 은혜인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하여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참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는 회복되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상대를 사랑하게 되고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두 번째 순종 못하는 두 번째 이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 부족. 시작.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 부족. 감사 부족보다 이 믿음 부족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순종의 동기는 과거 지향적이기보다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입니다. 자, 내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선물 줬으니까 너는 감사해. 너는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돌려줘야 돼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요. 더 정확하게는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베풀어 줄 은혜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게 순종하거라.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장래에 내게 최상의 것을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과 인격과 약속을 신뢰할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미래에 나의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나갔죠. 앞으로 네가 이렇게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뭐 가나안 땅이 어떻고 뭐 거기서 무슨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린 사건도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한 약속을 신뢰하게 되면 자식까지 바치라는 아주 황당한 명령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삭을 바쳤다 할지라도 이삭을 살려내 주실 거야. 이 믿음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도 생각하고 또 장래 베푸실 은혜도 기대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광신자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을 용서하지? 저 사람 당장 감옥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 당연히 화내고 짜증내고 맞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용서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봐도 이건 아니야 해도 그 사람은 오케이 하거든요. 예수님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본성상 불가능한 순종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동받는 사람도 있을 거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한 사람은 막 욕하고 한 사람은 감동받고.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신자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믿습니다. 또 인간의 타락한 사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다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정말 평안하고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보다 자기 노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가 많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요. 재정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직장, 미래, 건강,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다 자기 힘으로 통제하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그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낙심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 밖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울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조장하여서 보험을 들게 하고요. 또 이것을 결제하고요. 이 정도 나이 때 이거는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해야 돼요. 자꾸 불안을 조장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그 염려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원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의 원인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성격이 남들보다 예민해서 그래요. 불안해하는 성향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염려와 불안은요, 성격이나 심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 내 죄악된 욕심까지도 다 채워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죠. 기복신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의미는 영원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내가 완전한 영화에 이를 때까지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의미이지, 내 마음에 성화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된 욕심, 로또 당첨되고 싶어요, 공부 안 하면서 나 서울대 가고 싶어요, 공부 안 해놓고 100점 맞고 싶어요, 이런 죄악된 욕심까지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의 관점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이름 세 글자 아시고 우리 존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시대 때 우리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 영혼을 보시면서 영혼의 관점으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화로운 상태의 종말을 이미 맞게 될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불안하고 염려하기 쉬운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극복 방안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약속까지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와 교회와 가정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삶입니다. 고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분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전혀 없이 성경도 잘 모르고 교리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저 3시간 기도해라, 그저 7시간 기도해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 없는 신비주의 열정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고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서 믿는 우리는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또 선하심을 알아가게 될 때에 기도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염려와 불안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야이로는 그 딸을 다시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불안,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장래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겁니다. 내 죄악된 욕심 말고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선하게 이끌어주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필요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어떤 손길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절반을 믿고 절반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금껏 누려보지 못했던 어떤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장래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현재의 염려와 불안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항상 먼저 구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이 또 많은 불안을 조장하는 환경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그 분위기를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